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온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네 눈에 지금 보이는 사람, 나 예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왔다. 근데 그 목적은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일입니다. 메시아, 구세주의 일인 거예요. 근데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탁 존재하는 그 태어남은 아주 신비했습니다. 그죠? 성육신이라 말할 그 과정으로 다 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걸 지난주 수요일 날 봤죠. 그다음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위대한 죽음, 도덕적인 죽음, 감동적인 죽음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감동을 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위대한 죽음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위인들은 들어있잖아요. 그죠? 석가모니도 그 중에 한 명이겠고, 마호멧도 그 중에 한 명이겠고, 그런 유의 사람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대단한 영향을 미쳤지만은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인간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 나름대로의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죽음을 죽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못했습니다. 그죠? 이게 인간의 문제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하는 숙제만 남겼지 풀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세주는 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말씀을 다 보면은 이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죽음을 죽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예수의 죽음도 한 인간으로서 위대한 영향력 있게 살다가 감동적으로 죽음을 해서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를 얻고, 또는 삶에 나름대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죽었다 이러면은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종파만 다르지 뿌리는 한 인간으로서 고민하며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살다가 그냥 감동적인 죽음을 죽는 것. 끝.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도 구세주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도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처럼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는 왔다고 합니다. 왔는데 성육신하여 왔다고 합니다. 즉 인간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오신. 그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고 어떤 이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안 보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이것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서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가 와서 대속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그리고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그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와 또 서바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매번 거듭거듭 예언했던 그대로
메시아가 왔습니다. 인간으로 왔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보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예수가 정말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이런 레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위대한 인간들입니다. 위대한 인간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감동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고 호불호는 다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부류에서는 아주 위대한 인간, 그들을 따라잡을 만한,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잡기가 참 불가할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계가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은 레벨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럼 지금 오늘 할 게 사도신경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가? 예수가 정말 그런 존재이가?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의 그 부분을 같이 외워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거기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사 맞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이걸 사도신경에서 딱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게 쫙 나열해놨죠. 그럼 이 말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어디 있노? 예수가 어찌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우리의 사고방식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예수는 위대한 인간이다, 그죠? 위대한 인간이다, 본받을 인간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마호메, 공자 이런 레벨로 거기에 딱 묶거든요. 그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그는 신이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면은 인간으로 온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헛개비처럼 보였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는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 되나, 그렇게 해서 또 반대를 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 되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이 자꾸 오도되잖아요, 그죠? 오도되니까 저기 신천지도 가고, 또는 쭉 하다가 또 어머니 하나님 회사하는 데 가가지고 또 지리지 울을 샀고 뭐 이리 하잖아요. 그래서 딱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사도신경 여기에 딱 정리를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완전한 인간 되심,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되심, 이걸 거기에 딱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거기에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논리로 그게 말이 되나 생각을 해봐라, 말이 안 되지, 그래 할 때 이걸 딱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정리하면서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조금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 증거는 마리아에게 나시고, 물론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죠? 그 태어난 걸 다 보았죠. 그죠? 보고
증거하고 다 했죠.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은 봤는데 자라는 과정이 없고 완전한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고 성장 과정이 있고 생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였다 하면은 이거 완전히 또 신화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이것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에서 한 가정 요셉과 마리아가 이룬 그 가정에서 맏아들의 위치에서 목수인 아버지를 도우면서 생활하는 것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청년으로 알았습니다. 증거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3절 찾아보이소.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을 청년 맞지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아는 거는 저 집에 맏아들, 그 형제들은 이런 사람 자라는 과정을 다 보고 다 했는데 며칠 안 보이더만은 떡 나타났는데 이 뭐 메시아다 하고 막 이래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3절과 같은 이 구체적인 정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그분이 활동하시는 것, 이제 이 고향을 떠나서 또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드러내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활동을 할 때 이래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움직이면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반드시 허기지고 피로하죠. 예수님이 그걸 다 그런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생애에서 허기져 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 것. 그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 지쳐 가지고 피로해 가지고 배 고물에 거기서 쓰러져서 자는 것. 풍랑이 일어서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이래도 모를 정도로 지쳐서 자는 것. 그 다음에 또 보면 목말라서 저기 사마리아 수가성 지나가면서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그것도 아주 이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대화는 지 맘대로 하니까 뺑뺑 돌아가면서 진을 빼놓는 대화를 그렇게 하는 거 기억나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또 감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가지고서 슬퍼할 때 굉장히 슬퍼하면서 울기도 했죠. 어디에서 울었습니까? 어디서 울었습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가 뭘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찌 믿어요? 김영수 지사님은 질문만 하면은 기침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아는데 대답을 기침 나서 못합니다 하는 식으로 그거 하려고 그때 딱 맞춰서 기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말로 하면 국수 생각나고 하면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예? 마리아 집이 어디 있었어요? 베다니에 그거 갔죠. 그거가 마리아만 있었어요.
그 삼남매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초상집에 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울었다요. 예? 기억나죠?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인간적 몸부림을 치는 저 절정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니 그 이마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기억나죠? 그 인간의 몸부림을 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냥 신으로서 현상에 보이는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왔으되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으로 보이되 그냥 신으로서만 존재했다면은 이런 것 인간이 당연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것 그분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인간으로 겪는 이 모든 걸 그분이 다 겪고 있는 것을 생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동시에 또 이래 보니까 그분이 이런 인간으로서 고향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알고 이래 하듯이 예수가 세상에 알려졌죠. 점점 다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를 탁 드러내서 알립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당신이 전면에 나서서 목수의 아들로서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일을 딱 접어두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딱 합니다. 우리 집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래 하면은 딱 눈에 보이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딱 죽고 난 뒤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알려지기를 보다 더 널리 알려지기를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뭘 합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돌로 떡이 되게 한다든지 이거는 사람들이 못 봤죠. 그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죄를 용서한다든지 그리고 전혀 어원을 12년 동안 어원을 찾아다니면서도 못 고친 이런 병을 요즘은 덜컥 고쳐버린다든지 그런데 또 죽은 자를 일어나라 쏙 살아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볼 때는 막 놀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저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온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하지? 그래서 막 놀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모이고 예수는 더욱더 세상에 알려지고 그래 됐죠.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하는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가 하고 있다 하면 그는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 그걸 예수님의 생애,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어찌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 두 가지 본질을 어찌 동시에 가지고 있노? 이걸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거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싫기 때문에 거부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 정인들이 다 있고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그분이 사람들이 다 목격하고 놀랬듯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이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는 이걸 내가 싫기 때문에 아니면은 부정하기 목적으로 무조건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노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우리가 거듭해서 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뒤 한 30년 지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막 요리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영지주의든지 몬타누스든지 아니면 말시온주의든지 어떤 이런 거 몇 개 들어봤죠, 그죠? 또 유대주의도 역시 예수를 부정하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 물질은 다 눈에 보이고 물질로 된 것은 다 악하다. 거룩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이렇게 하니까 딱 뭐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가 걸리는 거죠.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일단 눈에 다 보이고 다 완전한 인간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악한 거예요. 영지주의에 거기서 보면은 악한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영지주의의 이 교리와 철학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싹 넘어가 있던 초대 그 교회의 교인들은 거기에 솔박솔박 넘어간 거예요. 딱 그 들으니까 걸어갔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 철학적 이론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철학적 이론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래서 납득이 자꾸 되면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은 그게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탁탁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딱 긴가 민가 믿고는 싶은데 긴가 민가 할 때에 어떤 이런 논리적이고 또는 신비주의적인 이런 이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타가 설명하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로 홀딱 가는 거고 여호와의 정인으로 홀딱 가는 거고 아니면 엉뚱한 데 턱 가는 거고 여기서 실컷 권사 직분까지 받아가 이리 사다가 떡 절에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몸 빼입고 보살 또 직분 받아가지고 그죠? 딱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영지주의에서 이제 그 당시 한 예를 들면 영지주의에서 아주 이 세밀하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딱 이성적으로 볼 때 말이 되는 소리를 딱 만들어놨죠.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악하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늘 악을 저지르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다 악하다. 눈에 안 보이는 것만이 거룩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인간이 되어서도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리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 이론이 꼭 기독교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많은 순진한 교인들이 그쪽으로 휘탁휘탁 막 넘어갔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그쪽으로 막 넘어갔어요. 반면에 또 어떤 또 그게 있었습니까?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 어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나?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시온 주의에서 봤잖아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선한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눈에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이리 되면은 마르시온 주의에서 가르친 그 구조에서 믿는 사람들은 당장 혼돈이 오겠죠. 예수가 구약의 악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다, 이래 되면 막 문제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론에 싹 넘어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구분이 안 되면은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의 정의, 또는 알라만이 하나님이고 뭐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다, 이리 말이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에 솔깃한 대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인간의,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서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 이걸 딱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당신이 그렇게 이 세상에 와서 사신 것.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 이것을 딱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나 마르시온주의나 유대주의나 이런 데서 예수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고려하면서 뭔가 이론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기독교 또는 예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난들을 딱 차단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그리 복잡한 것을 그 순진한 교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복잡한 그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는 종교 사색을 통해서 복잡하게, 그래서 그걸 틀에 들어가면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이제 뭔가 열리네 해석을, 그런 그 논리에 낚인 겁니다. 그 이론에 내가 동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걸 딱 봅니다. 그 외아들,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거기까지. 거기에 딱 보면은 완전한 인간 되심, 그거는 성육신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간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인간이죠. 인간이 아니고 인간으로 보이는 신기루와 같은 것 같으면은 빌라도가 채찍으로 때려도 채찍이 또 영화에서 보듯이 지나가고 없겠죠.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첫 번째 채찍에 맞고 하던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 그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갈보리 그 골고다 십자가까지.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했던 그 법정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섰던 자리에 양쪽 기둥하고 거기에 역사적 딱 유적으로서 설명하고 거기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이거는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당시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예수가 재판받는 거 하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요 길,
거기서 한 모퉁이는 돌 때는 예수님이 탁 쓰러지면서 짚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손자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어요. 그게 그대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그러나 그 진흙을 되어 있던 이 언덕을 짚은 그게 지금은 그 자리에서 이게 굳어가지고 반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건물들이 막 지어져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도 구경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집행했던 그 자료가, 로마 군인이 집행했던 이게 자료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 다 봤죠. 그것도 직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렇게 했던 것. 아리마대 사람이 유령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무덤에 들어가는 거 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는 완전한 인간의 일이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주는 거잖아요. 다른 한편 부활은, 예수가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의 첫 열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대속물이 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없애려고 관료들이 협의하고 이래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언론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뒤에 하늘에 오르는 것, 이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보면은 성천할 때에 500여 형제가, 그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런 보면은 성천할 때에 그 현장에 있는 광경을 거기에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아니면 산소통 메고 갔어요? 아니면 천사에게 받들려 갔어요? 어떻게? 그 새 장갑 끼고 왔다고 자꾸 손만 들고 이러는데 말을 하셔야지. 장갑 껴요. 그 손 차운데 끼세요. 이 추울 때 조금만 추워도 손이 차고 이런 참 힘들어요, 이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갈 때 천사들이 양쪽에 있었는데 천사에 받들려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천사들이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 얼마나 그게 아무 정신이 없겠죠. 보는 사람들은. 그죠? 또 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시겠어요? 그냥 오시겠어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신비하게 갖다 붙인 거고, 이걸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쭉 올라가니까 구름천까지도 쭉 지나가면은, 그럼 밑에서 보면 꼭 구름 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보았는데, 이 예수님의 성천을 본 자들, 알고 있는 자들은 500여 형제에게, 그렇게 바울이 뒤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리 안 나오지만,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듯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데려간다는 거죠.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이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 광경으로 항상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하고 이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재림. 그죠? 재림. 재림하시는 이유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백성을 데려가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백성 되기를 거부했던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고, 이것을
종교를 짓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있도록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 주는 이거는 아직 사람들이 못 봤어요.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그 뒤에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이나 앞으로 보아야 될 일이고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그리고 부활하시고서 하늘로 오르시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리 하신 것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일을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는 것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계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분이 능히 하시는 것을 또한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 다 보았습니다. 그게 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진 말씀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 하나님의 이 일을 왜 믿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에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왔느냐? 그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와 앞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속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이게 최초로 약속된 것은 창세기 어디였습니까? 3장 15절. 예,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뱀 잡았던 분 손 들어 보시죠. 그거 보고 또 뱀 잡으러 다니는 게 신앙이다. 그럼 그 이제 미신이죠. 그죠? 거기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딱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분이 그런 생애를 사셨다. 특히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딱 정리를 해놨잖아요. 예수님의 이 생애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또 감동적인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려고 했던 공권력이든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반대하면서 없애려고 하면서 했던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남아있고 그들이 반대하면서 목격했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들었고 이게 우리한테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위대한 그들의 그 시조 석가모니 분명히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미루나무 아래서 그렇게 돌을 튀고 고행을 하고 있던 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네팔과 인도로 갈 때 제가 거기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불교로 치면 거기 성지입니다. 석가모니가 탄생했던 자리고 거기에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교 성지 순례자들은 거기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15년 전에 지원을 하면서 기독교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죠? 기독교 학교를. 그때 그래가지고 첫 건물을 살 때
거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어느 한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연세가 많이 든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꼬깃꼬깃 모아놓았던 돈 2천만 원을 그렇게 저한테 줘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가서 그래 하면서 거기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아주 안정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동안 좀 몇 년 동안 못 갔는데 요번에 가면 이제 방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석가모니가 앉아서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던 미루나무라, 그 미루나무라가 해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와 또 석가모니가 그 고행하면서 걸었던 그 진흙밭이 굳어져 가지고 있는 석가모니의 발자국이라고 해서 그걸 아주 성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에 불교 순례자들이 가면은 거기에서 뭔가 기원을 하면서 금가루를 벽에다가 막 묻혀놨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금빛이 자라랍니다. 아유, 뺏겨오고 싶은 그런, 그럼 뭔가 뭘 말한가 하면은, 예를 들면 석가모니 같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사실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도를 통하고, 그래서 좀 아주 많은 그런 중요한 깨달음과 지혜와 이것을 많이 가르쳤죠. 그런데 이 석가모니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몇 명 됩니다. 직접 배우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석가모니가 죽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가르치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이게 자꾸 분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배운 제자들이, 직접 배운 제자들이 이제 헛되서 자기 삶 가운데서 이걸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그게 이론이 들어가고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이게 전부 다 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부파 불교라고 합니다. 부파 불교, 나누어지는 불교. 그 시대가 쭉 지나면서 다만이대로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가르친 그대로만 해야 뭔가 극락왕생하고 뭐 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도를 통하기도 어렵거니와 이게 너무 제한되니까.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석가모니가 가르친 지혜와 이게 참 귀하고 고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해탈이 되고 이게 정말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해탈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 고성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교리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엄사상이든지 이런 게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발전되어진 그 불교를 보고 대성불교라고 그래요. 석가모니에게서 직접 배운 자들이 석가모니가 가르친 대로만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르친 그런 것을 보고 소성불교라고 하고, 너무 좁다 이거예요. 대성적 차원에서 모든 인류에게 혜택이 가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해탈이 되고 열반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자.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석가모니가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그 말한 것을 참고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만한 철학적 이론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신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퍼뜨리는, 그때부터 해서 불교의 역사에서는 대성불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이 불교는 대성불교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석가모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문제와 그 고뇌를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하고, 그 고뇌로부터 인간이 자기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지혜와 길을 보통 사람들이 터득할 수 없는 그 수준으로 터득하여 혜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 논리와 그 고행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자기를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자기를 이리 지키는 관리하는 그런 석가모니 코드에 안 맞는 사람은 그걸 절대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그게 인간을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아니었어요. 석가모니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들은 수행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깨달아야 되는 이 법, 반야라 말하는 이 지혜, 이것을 깨닫는 것은 뭐냐? 뗏목과 같다는 거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뗏목을 타고 여기 고행이 많은 이 세상에서 피안으로, 극락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뗏목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한 것은 뗏목과 같은 하나의 종교 철학을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후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맞도록 다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석가모니는 위대한 인간이고 위대한 종교가이지만은 또 철학가이지만은 그는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뇌와 고행을 하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지혜와 이론을 찾는 그 몸부림은 가상하고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지혜와 이론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하는 인간의 목마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와 사례가 되는 것, 이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석가모니의 영향력을 후광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이론으로서 발전시키고 한 것이 지금 불교의 그 이론들이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철학적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인간의 이 목마름을 보여주는 것이지 여기에 생수가 있다, 구원이다,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심오합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기 때문에 심오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소성에서 대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다듬어서 그렇게 받을 만한 이론으로 다듬어진 얘기가 아니고 예수의 생애는 성경의 사복음서와 같은 이 예수의 생애를 말하는 것은 목격한 자들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 번도 진화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것, 예수가 보여주신 것,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구약 이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우리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은 같으면 수천 년이라면은 수천 년 동안 이거는 진화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더 알아듣기 좋게 따듬고 끼워 넣고 빼고 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 시대에 맞도록 다른 이론으로 개조시킨 것도 아니에요. 목격하고 일어난 사건, 경험한 사건, 약속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한 그대로 쫙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천 년이 지나고 기독교가 막 죽고 불타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막 다 망하는 것 같고 이래 해도 이걸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이때도 기독교가 얼마나 개독교 이렇게 하면서 욕을 먹고 있어요. 그죠? 아주 사람 현대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왜냐? 너희들 성경은 왜 너희들만 말하고 독단적이고 뭐라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대성적 차원에서 딱 예수도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 이거 현대 논리로는 말이 안 되니까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바꿔서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이론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원래 꾸며진 것 같으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을 먹더라도, 오해 끝에 욕을 먹고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예수의 생애와 그분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진리는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딱 집어넣은 대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속물로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에 알려졌고, 다시 말해서 예수가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의 생애. 이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